예, 이제 저희가 마이크가 조금 안 나오나요? 예.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늘 절기를 주셨죠.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년을 지키라, 희년을 지키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유월절이 있었고 또 오순절이 있었고 초막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지키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서 살아감을 알게 하시고 또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수감사절에 대한 절기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1년 동안을 추수한 것을 추수를 해서 이제 곳간에 드리고 수장절을 지내서 1년을 향하여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수장절을 지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절의 예배는 조금 다른 겁니다.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1년 동안 많은 102명이 넘어왔다 그러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근데 40명인가 50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한 해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신 곡식을 거둬서 생명을 연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들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미국에서 유래가 되어졌던 거고요.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절기가 유래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1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뭐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오곡백과를 준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잘 섬겼는지 율법을 다 지켜서 행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자기의 잘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는데 어느 날 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심으로 사도 바울이 그때 꼬꾸라지는 겁니다. 자기가 생명을 잊고 살아가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죽음의 길을 향하여서 걸어갔던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만 가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것은 뭐 누가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깨닫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의 예배가 되어지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50년이 되어질 때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분이 결국은 뭐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것인가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저번주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고 그것을 물리치시고 시험을 이기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시험을 이기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회복시키시는 시험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었고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 되고요.
또 죄의 문제를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인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은 앞으로도 예수님이 3년 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던 것처럼 사단의 나라를 물리치고 깨뜨릴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예시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을 향하여서 어디든지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인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단에서 승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렇게 얘기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네, 얼른 가져오시죠. (936이) 차 빼달라고. 936이 나가셨어요? 네. 네, 얼른 뛰어나가셔야 된대요. 어차피 하는 김에 한 번도 없어요. 김영 집사님, 여기 이렇게 제가 소리 나는 거 틀었거든요. 그것 좀 꺼주십시오. 아, 그래서 차 하시는 거, 그거 뭐 이거 부르시라고 그러던데 그거 잘 하시고 오셔야 되거든요.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돌아왔을 때는 어땠어요?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 플러스 권능으로 역사하게 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진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들에게 이제 칭송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동네 다니면서 칭송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한 부분에서 칭송을 받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4장 25절에서부터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새해 여섯 달을 닫히어서 온 땅에 큰 민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답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자, 거기까지.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지금 나아만이나 엘리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인하여서 구원을 얻은 자는 누구냐면 이방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아만도 그랬고 또 누구였죠? 엘리사 시대에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에 사렙대 가부도 이방인이었다. 그래요. 어째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있으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한 말씀을 인하여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갔다. 그렇게 구약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지라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누구에게 먼저 돌아간 거예요?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먼저 돌아왔으므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부되어져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일을 하셨다면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배척을 받으시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선지자이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원자이다. 그것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여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늘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 성경을 가르쳤다 그 얘기는 구약 성경을 가르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구약 성경에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사야 61장 1절부터 봅시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또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완전히 회복하는 날 재림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는데 전파하여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800년 전에 예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있으므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반드시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들여서 오늘 우리는 신약의 그림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고 죄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셔요? 구원자 메시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면 아무나 구원자가 되어야 되냐? 아무나 구원자가 되지 아니하고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느냐?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형체로 임함으로 비둘기 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 이 얘기는 곧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오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아무나 성령 받았냐? 아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곧 메시아고 이스라엘 영적으로 도탄에 빠져있고 죄악 가운데 형벌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예언하신 것을 읽으심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선표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원자이다. 그것을 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엄히 선포하는 겁니다. 자, 21절 보세요. 21절 4장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죄에서 사함을 받는 그 모든 은혜의 역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죄에서 눌려서 고난당하는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구원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18절 한번 쳐보세요.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으므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함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만 가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 가운데 묶여있는 자를 향해서 가난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일했던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냐? 하나님이 주신 법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려있도다, 죄 가운데 있던 것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팔려서 죄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잊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에게 무엇이 나오더라? 예,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이 나오고 있도다, 죄가 나오고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21절. 그러므나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에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4절인가요? 4절 봅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능력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서 한 법이, 죄의 법이 자기를 붙잡고 있으므로 자기는 곤고했다. 그것이 뭐냐? 가난한 자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묶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는 이 죄인에게, 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파하시겠다. 그럼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도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복음을 굳게 지키라. 그러니까 뭘 지키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리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행위 아니라 그랬어요. 헛되이 믿지 말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거는 헛되이 믿는 거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리신 그 복음, 그래서 나에게 생명이 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진리를 붙잡았을 때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 보세요. 내가 받은 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뭔지 아냐? 먼저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렇죠? 죽으시면 우리의 죄. 그래서 죄 문제 끝나버렸습니다. 자, 4절 보세요. 장사 지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도다. 살아나셨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분이 살아나셨던 우리가 산자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 소식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셔서 죽으신 거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그분은 뭐다? 살아나셨도다. 그럼 복된 소식은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로잡혀 있다 그래. 죄에서 사로잡히고 죄를 붙잡고 있으니까 사망이,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얽매인 자에게 놓아줄 것이다. 무엇에 놓였냐? 죄에서 얽매이고 사단에게 우리가 매인바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포로가 되고 눌리는 것은 누가 잡아서 가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눌려졌고 갇힌 바 되어졌다. 죄에 갇혀고 사단에게 묶인 바 되어졌도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그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해방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해방자가 되어주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포로로 삭고져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오늘 우리가 해방자로부터 해방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얘기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르되 보라 세상에 있는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죄 문제 가져가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예수님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올라가셔서 죄에 대해서 죽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으시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던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열려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31절 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죄의 문제 청산함으로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모든 것을 붙잡고 있었는데 죄의 문제 청산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가 쫓겨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는 이래서 자유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아서 우리는 죄가 나오고 사도 바울도 죄가 나오고 목사인 나도 죄를 짓더라 그렇게 얘기죠. 그때는 무슨 죄에 속했냐?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 청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4장 19절 보세요. 4장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의 해가 또 다시 있다 그렇게 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의 해는 도대체 어디서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레위기 25장 보세요.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거민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이 해는 50년의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 되어지고 기쁜 해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고 각각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러면 50년이 되기 이전에는 뭐였어요?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50년이 되면 자유가 그들에게 공포되어져서 그들에게 기쁜 해가 되어질 것인데 각각 그들의 기업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가난함으로 그 땅을 남들에게 다 팔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50년이 되어지면 땅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이제 너무 가난해서 자식을 돈 주고 팔았다 노예로 팔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50년이 되어지면 어떻게 다시 거저 하나님께서 신년을 선포하심으로 가족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오늘 자유를 공포하라 기업으로 돌아가라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그럼 50년이 되어지면 빚도 탕감을 받고 빚에 넘어갔던 땅도 되찾고 종으로 팔렸던 자식도 가족품으로 돌아온 해가 신년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느냐. 너네들 이스라엘에서 430년 애굽에서 종로로 됐지 않느냐. 종로로 됐을 때 누가 너네들을 건져냈느냐. 하나님께서 건져낸 것이 아니겠느냐. 희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로 했던 그 해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희년을 통해서 너네들의 형제들이 땅을 잃어버리고 자유 고통 가운데 있고 가족을 잃어버린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심으로 너네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희년을 지킴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돌아가는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규례는 구약은 늘 신약에 대한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희년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규례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종로로 타는 자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으로 돌아가게 해야 할 것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이다. 그러면 신년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잃었던 자유를 주시고 포로 되어졌던 사단에게 묶임바 되어졌던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되찾을 것을 향해서 구약의 레위기서를 통해서 신년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진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신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의 해 그것을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첫 역사가, 기사가 귀신을 쫓아내고 신유를 행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병고침의 사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도 병고침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인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첫 사역이 무엇이었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사단의 나라가 쫓겨나는 것. 그 귀신이 왜 쫓겨나가냐? 죄의 문제 청산이 되어졌다.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귀신 떠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뭐다?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므로 병자들이 고쳐지는 사역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귀신이란 말이 31절서부터 43절까지 4번이나 나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33절. 해당에 더러운 귀신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귀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귀신. 자, 다시 봅시다.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이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귀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니까 귀신이 나가는 사건이 있었죠.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되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니까 또 나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41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니라. 그러면서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부되어진 말씀이 뭐냐면 꾸짖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를, 죄의 나라를 예수님은 다스리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명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35절 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그러면서 뭐예요? 귀신을 꾸짖었다 그러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되 가로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령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보세요.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뭐요? 꾸짖으셨다. 그 열병을 누가 붙잡고 있었어요? 귀신이 붙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 기침도 귀신이,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다 귀신 아닌 겁니다. 다 귀신을 보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열병을 뭐다? 꾸짖었다. 그럼 열병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뭐야? 귀신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41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명하시고 꾸짖으심으로 귀신이 나갔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는 해방자로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귀신에 대한 사건을 다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14절에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절만 더 보겠어요. 자, 43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가시고 이제 2000년이 되어졌어.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인하여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 구원을 가지고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1년을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기억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가진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의 절기가 되어주게 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서 그것을 마음으로 여러분 고백해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